할렐루야. 2019년에는 일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고 2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 영상으로 1월 달, 그리고 2월에는 또 반대로 1부는 영상, 2부는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격월로 영상과 또 담당 설교가 교대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두어 주는 좀 각 캠퍼스마다 자율적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차세대 주간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깨워서 새벽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고 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의미를 다 모르고 왜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 아름다운 영성의 전통인 이 새벽 예배의 영성들을 이어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1월도 중순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들의 연장일 뿐이라고 평상심으로 새해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새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새해를 어떤 마음과 태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올 새해 1월 캠페인을 기도로 새해를 열자고 하였습니다. 흔히 새해라는 한 해가 다가왔고 우리는 그 새해를 수동적으로 맞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부터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계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과거, 교육, 돈, 환경,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나의 태도는 교회나 사회 및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사건들이고 90%는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반응한 행동들이다. 만약에 그분의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맞이한 새해라는 시간은 10%의 영향을 준다면, 나머지 90%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새해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수동적으로 맞이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새해를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가치 있고 복되어 있는 새해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해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특히 이 세 번을 반복할 때는 가장 중요한 최상급을 의미할 때 세 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 3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는 가시,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으로 최선의 기도를 쏟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두고 기도하실 때도 3번 주 앞에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기도에 모든 것을 걸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그 행동에 따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 못 믿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10절에 다시 반복하시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밝은 소망의 빛을 던져 줍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확실한 약속,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지기만 하면 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보험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염려가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안달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백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놀라운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실패는 있어도 좌절이란 없습니다. 실패란 잠시의 어려움일 뿐이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되 온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스러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다시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받으면서 이 아침에 3가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 염려하고 마음에 불안해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 그때 절박한 감정의 상태를 기도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형편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한탄하는 것과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적어도 대상과 목표가 다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우리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내 속에 갈망이 기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할 때 그때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응답이 보정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경의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면 다른 그 무엇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한 남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쌀 포장지 값을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분이시라면 그 어떤 희생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낙관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잘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겠어?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기도일 수는 없고, 그것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반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행동을 유발합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동태이면서 동시에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기 전까지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기도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관념이고 명상일 뿐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신 들거든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강물을 발로 밟기 시작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 밖으로 우리의 발을 물 위로 걷기 위해서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모든 자연계의 이치와 원리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 존중하던 그 자연계에 새로운 질서들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거든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습관과 그리고 과거의 안일하던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서 배 밖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만유의 주이시라는 확신이 들거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엄습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단호하게 뒤돌아서서 믿음의 말씀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천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얼굴빛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prayer request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향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언어보다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내 필요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이해, 그분에 대한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사람들의 주문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응답이 보증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도둑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달걀을 먹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게 상식이라면, 그것도 이렇게 알량하고 부족한 우리의 양심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도 이 정도는 안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연히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개의 의문형으로 않겠느냐, 있겠느냐,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답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아버지가 이 정도라면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위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곧 우주 질서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아버지,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새해에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혹 잃어버린 것, 혹 만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열어야 할 문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응답은 수학 공식처럼 쉽고 결과가 분명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심플합니다. 너희가 구하라 얻을 것이다. 너희가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앞에 열릴 것이다.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 For everyone 그랬어요. 구하는 자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veryone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에게나 라고 주어진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보혈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여부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을 미리 걱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3번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처절하고 간절했지만 역시 그 기도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기도 제목이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변화산에, 가나안 땅입니다.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게 하신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직전에 변화산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삼청천의 신비를 보기도 했고, 그의 손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들이 고침받는 능력 있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제사하려고 할 만큼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끝까지 겸비하게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에 있었던 가시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자족할 수 있는 유익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최상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 편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너무 배려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기도만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레 응답의 한계를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레만 슈트라우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한다고 말하면서 네 가지 응답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응답, yes. 지체된 응답, wait. 상이한 응답, instead. 거부된 응답, no. 이 네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체로 기도하는 주요한 방법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 응답된 그 기도는 이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린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가지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정확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완전하십니다. 거절된 기도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리시는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능력과 은혜의 원천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 사역을 하던 누가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그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번역본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얻을 것이다.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만날 것이요. 성령을 두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해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 표를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고 삼았습니다. 표에 온 교우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한 해는 성령님 한 분만 집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육에 속해 있지만 영의 사람이 되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정한 표가 바로 오늘 이 표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심지어는 여기 표 뒤에 걸려있는 이것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적은 글씨입니다. 글자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표를 삼았고 그것을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성령이라는 이 한 단어를 붙들고 새벽 기도를 지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 스스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거룩한 신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 정과 욕심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옛 과거의 습관들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녀들의 삶도 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온전히 보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한반도 고통당하고 여전히 불안한 이 나라의 미래와 민족에게도, 북한 땅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한반도에 불어와야 할 봄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외교술도 중요하고 육자회담도 중요하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한반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회적 괴리와 문화적 차이들, 그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도 오로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참된 평화도 임하고 진리의 바로 선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두드리십시오.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가 오셔서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모든 것 잃어도 괜찮습니다. 병약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들이 꽉꽉 막혀 있고 모든 내 앞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보고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를 결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거워집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지만 이세의 소망들도 많지만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권리는 사용할 때만 유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명령어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확신을 도와주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거든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받기가 힘듭니다. 양다리 걸친 믿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푯대 삼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키입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33년간이나 이 땅에 우리가 느끼던 모든 희노애락과 육체의 연약함 한계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외로워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셨습니다. 때로는 목말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행로에 권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몸으로 겪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긍휼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 한 해도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